2024년 11월 6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9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특별하게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공동체인 교회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마음속으로만 간직한다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만 전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시대이죠. 이처럼 만약 진리를 마음속으로만 믿을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는 반드시 삶에서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울 때 집사의 기준에 따라서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에 따른 경건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에 합당한 경건의 열매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반드시 신자의 삶에서 경건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그 생명의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이켜 겸손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보상을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과 동일한 것을 그러한 물질적인 보상을 교회에서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집사의 직분의 유익이 아름다운 지위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것이라 말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이 직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이는 영원히 사모할 만하며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얻게 되는 큰 담력이 보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재고 따지면서 자기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러한 담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분명한지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또 귀하게 그 믿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그 진리의 아름다움을, 진리의 분명함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지만 그 기준으로 보면 교인의 수와 건물 크기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면이 훨씬 더 중요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둥이라는 말도 터라는 말도 지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터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그 기둥과 터는 모두 다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터와 기둥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떠받들어서 모든 곳에 나타내도록 그 빛을 드러내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떠받든 것을 지지하려면 견고하게 세워져야겠죠. 이를 위해서 경건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기둥과 터로서의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에 이 기둥 노릇을 하기에 참 부족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그 진리의 위대함을 이어서 말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높이 들고 진리를 위하고 진리만을 믿고 지지하면 결국 진리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의 능력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교회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그 의로움이 증명되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볼 수 없던 하나님이 천사들과 온 세상에 알려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비밀을 가지고 지키며 전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밀을 가진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높이 떠받들어서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힘써야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이 진리를 떠받들어 드러내는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말씀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진리이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그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욱더 견고한 기둥과 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해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갈 때 참 진리이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복음이, 그 복음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그 복음을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고 드러내는 교회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진리이신 주님과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을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 높이 들어 올리며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